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때는 뻔한 아침 드라마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여성이 힘겹게 취업에 성공합니다. 첫 출근 때 길에서 만난 남성과 사소한 시비를 겪습니다. 출근해보니 그 남성이 회사 실장님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관심을 표하고 결국에는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실장님이 회사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실장님의 어머니가 주인공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며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자 주인공도 흔들립니다. 결국 힘겹게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이제 그만해. 너무나도 진부한 스토리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을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48편은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시온성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48편의 배경은 시편 46편처럼 아수르의 침략이나 이방 민족들의 침략의 상황입니다. 왕들이 모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놀라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음을 시온성의 터가 높고 아름다움으로 비유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계십니다. 세상도 사람도 너무나 빨리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방식이나 가치관도 급변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을 의지하거나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망하고 나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의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온산, 성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신,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그리고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그 부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잘못 이해하면 단순히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것은 성전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이 8절의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곳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 48편의 배경을 46편과 같은 유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시기로 봅니다. 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그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자정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흔들려고 해도 예루살렘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나 여러 민족들의 공격에 의해 흔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온 나라에 알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군대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했기에 여러 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서 빨리 지나갔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어리둥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약한 성이고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군대여서 당연히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때문에 그들이 패퇴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어리둥절해서 도망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갔다는 말을 빨리 도망갔다는 말로 번역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당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세력들의 그 배들까지도 다 깨뜨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려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죠. 제가 오늘 초반에 시편 묵상 때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잠깐 짧게 묘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진부한 스토리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가난한 여성이 재벌집 남성을 사랑하다가 또 그 남성에게 버림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굳셀 것 같던 그 사이가 그렇게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갈라서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신념과 사랑을 지킬 것 같던 사람도 계속되는 압박과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공격에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지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다가도 작은 핍박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시대가 빨리 변하고 신앙의 가치관이 너무 빨리 변해서 사람들의 신앙들이 다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심령이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계심으로 그 시온산이 이방 왕들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작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 내 안에 자정 삼으셔서 나의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시고 그 성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